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스스로 높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100%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늘 70% 아니 50%밖에 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또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짧은 말씀에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정말로 지키기 어렵고 또 지키기 싫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도 마저 대라는 말씀이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집니까? 남의 짐을 들고
5정거장 가라는 것을 10정거장은 더 가주라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또 누군가와 교제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정도만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이고 좋아 보인다면 자신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이 남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도 더 좋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속내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는 효율을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자기의 우상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백성들로부터의 평가와 인정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히 들통이 났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9절에서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다가 마지막 35절에 가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개함과 후회함은 모두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또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후회란 기본적으로 자기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어리석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실수하고 어리석고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와 공감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사울도 자신의 실패를 감히 감당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감당하시는 분도 사울 왕의 실패를 감당하시는 분도 모두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바로 우리의 후회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져가야 할 후회, 우리가 책임져야 할 후회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와 어리석음, 그로 인한 하나님의 후회 뒤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떠나는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사무엘의 옷을 찢어 놓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로부터 찢어서 떼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 뒤에 준비된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이 바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와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70%, 50%, 30%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지어 다윗 왕처럼 실수하고 범죄하는 왕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에도 100% 순종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그리고 실패로 인해 후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나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해 아마 우리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거야 라고 낙담해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후회하고 계실까요? 네,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를 함께 공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후회 뒤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왕, 어리석음이 없는 왕, 실패가 없는 왕, 모든 실패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되돌리는 능력의 왕 예수가 우리의 후회 뒤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울 왕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때때로 크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 왕처럼 사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후회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입니다. 만약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패로 인해 후회로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보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하나님과 같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조차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